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훈련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훈련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신년 맞이해서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너무 잘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저는 이제 다음 말씀을 전하기로 이렇게 정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면, 또한 사상가, 교부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가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저와 같은 목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참 많은 도전과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선구자입니다. 어느 날 그에게 그의 제자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죠. 선생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그 스승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희가 상상해봤거든요. 얼마나 기쁠까? 왜냐면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가르침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의도는 딱 하나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3부 예배 드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원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어떤 말씀이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 한 부분에 가장 중심적인 마음과 의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우리 3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기뻐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스승에게 이런 기특한 질문을 하니 스승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정말 숨겨놨던 어디 가서도 발산하지 않았던 이 얘기를 꺼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있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길은, 따라합시다, 겸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했대요.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겸손하시면 돼요. 그래서 겸손할 때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는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천사가 마귀가 되는 것은 교만 때문이고 사람이 아름다운 아들이 되는 길은 겸손하면 되느니라 라고 뒤에 이어서 덧붙여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처럼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가 철저하게 겸손의 길을 걸어갔어요.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 잔을 걸어가기 싫어요. 나는 이 고난을 떠나가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겸손의 모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는 반드시 겸손의 마음을 장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겸손이 중요할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은혜를 받을 것 같지만 사실상 모든 예배자들, 모든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냐면 겸손한 자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드려줄 거예요, 내가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이런 교만한 자의 예배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라합시다, 물리치시고. 주님은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표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 하나님의 집에
주인 허락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장사하는 거 너 괜찮아. 중간에 관리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허락하는 겁니다. 사람이 허락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관리자가 사람일지라도 그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사람이 관리합니다. 사람 관리자가 있어요. 하지만 그 관리자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교회는요, 예배는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온순하신 주님이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그날 기분이 좀 안 좋으셔서 폭발하셨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치리하시고 통치하신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선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물리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겸손한 자가 되어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요, 저는 단언 가장 큰 은혜는요, 이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예배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나갈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부르세요. 야, 이현아 빨리 와. 하수야 빨리 와. 너 괜찮아. 내가 용납할 땐가 들어와. 열린 예배처럼. 아, 저 중고등부인데요. 괜찮아요. 저 어른인데요. 괜찮아요. 열린 예배예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것처럼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들어올 수 없이 들어왔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대표 기도하세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찬양 인도하세요. 당신이 말씀을 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앞장 세워주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교만한 마음이 들까요? 야, 역시 나를 알아봤어. 내가 말씀 전할 정도 되는데, 아, 내가 저 뒤에 꼬라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 나를 알아봤지. 이런 마음으로 나올까요? 아니죠. 상식적으로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겠어요? 찬양할 때 부들부들 떨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두 손 들고 예배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뭐 인도자가 손을 들라 일어나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저 뒤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일어나서 예배 드렸습니다. 손 들라고 하셨어요. 손 들고 예배 드렸어요. 찬양하라고 합니다. 목이 터져라 예배 드렸습니다. 말씀 전해야 되는데, 목을 아껴야 되는데 그거 상관없어. 왜? 주님이 바라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주십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7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룩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따라합시다. 함께 거하나니. 누구와 함께 거한다고요? 마음이 통회하는 사람, 통회 자복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내가 함께 거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주님과 함께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우리 예람 청년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죽어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자꾸 살아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찬양팀을 인도하는데, 내가 설교자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라고 하니까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쳐버리신대요. 내쫓아버리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안 내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주의 마음에 이미 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와서, 주님 저 기억하시죠? 저 몇 월 며칠 얼마큼 예배 드렸잖아요. 저 3부 예배 드렸어요. 아무래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입니까? 얼마나 후회할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대로 예배를 드린 만큼 겸손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요,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더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부질없는 알지 못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왜 불러 모아주신지 아세요? 우리가 그걸 다 알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드리면 기쁘시게 할지 알아서 온 것이 아니고요, 모르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이거를 본다, 나 이거만 있으면 된다, 나는 이게 더 좋아 라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는 시기예요. 그때 약속의 땅이 보이는 애굽 땅,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내다보는 그 애굽 땅에서 전하는, 모세가 전하는 유언적인 설교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어요. 왜 유언적인 설교일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없었죠.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40년 동안요, 뭐 중간 리더도 아니에요. 어떤 뭐 셀 리더도 아닙니다. 탑 리더였어요. 하나님께 그를 선택하셔서 그가,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찜했어, 내가 너를 세웠어, 누가 뭐라고 해도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세운 것을 네가 간증하면 내가 너를 쓰는 일들을 네가 보게 될 거야 하면서 40년 동안 그를 앞장 세워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요,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그 꼭대기에다가 올라갔는데 정말 그 광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앞에 쫙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는 들어갈 수 없을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가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근데 어떤 걸 기억하냐면요, 신실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큰 소리 아멘.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이 설교 단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좌지우지당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끝까지 겸손하여 주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2절에 보니까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번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중에 두 가지 단어가 마음에 떠올랐어요. 하나는 광야, 두 번째는 마음이라는 단어였어요. 광야의 경험,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던 것은 너희들이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열심히 키웠는데요, 열심히 양육하고 기도하고 자라게 했는데 그들이 짧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훈련을 잃어버리는 경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올까요? 떠나갈까요? 예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학생 때 열심히 가르쳤는데요, 청년 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청년 때 열심히 믿음으로 자라겠는데요, 장년 됐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대학교 가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군대 가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한다면 떠나지 않을 텐데, 어느덧 내가 가진 게 많아지니까요, 내가 갖춰진 게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제법 살 수 있거든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과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의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훈련 받지 않잖아요. 뭐 제자를 받던, 예배를 받던, 말씀을 받던, 기도를 받던, 아무튼 교회 안에서 교회만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10년 다녀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태도로 서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만 삐딱하면요, 삐져요. 좀만 자기 마음에 틀리면 교회를 옮기거나 시험에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훈련받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상처받죠. 마음이 어렵죠. 떠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면요 기분 나쁘면 옮기면 돼요.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왜 못 가요? 왜 못 움직여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요. 허락이 떨어져 가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이유가요, 교만한 자는요 주님께 물어보질 않아요. 저도 가끔 청년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저는요 오히려 제가 얘기합니다. 내가 고마워. 왜냐면 물어보니까요 제가 답변해 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물어보지 않고 혼자 교만해서 혼자 생각하면요 나중에 일치리고요, 나중에 시험도고요, 떠나고 나서 그때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와요, 목사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데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멘토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되기 전에 목회자를 찾아와서 상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 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다면 내 감정과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요 다 반대하고 다 나를 냉철하게 봐도요 주님 의지하고요 내 질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그런 자세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2절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고 이것이 이 땅에서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역하시기 위해 이것을 세우셨다고 했어요. 뭘 세웠다고 했죠? 바로 광야 훈련소를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광야 훈련소. 남자들이 군대 가기 전에 꼭 뭘 들려요? 훈련소를 들려가는 것처럼. 훈련소 안 들어가면요 내가 주인데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말 안 들어요. 근데 훈련소만 갔다 오면요 다 백지 상태가 됩니다. 뭐란 거 상관없습니다. IQ 뭐 200이면 뭐합니까? 군대가 훈련소 갔다 오면요 다 바보가 돼서 나와요. 이 바보는 나쁜 바보가 아닙니다. 좋은 바보예요. 명령에만 순종하는 바보. 이런 사람은요 군대에서요 제일입니다. 자기 생각 가득한 사람, 지휘관들이 앞으로 돌격근데요 난 옆으로 할 건데 이러면 그 사람은 혼자 이탈해서요 전열을 상실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우리가 싫어하는 그 광야, 그 고난, 그 훈련의 장소를 왜 마련하셨을까? 그거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좀 길어서 어렵습니까? 단축해서 얘기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믿으시면 큰 소리는 아멘.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돼요. 공부한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교수, 박사, 대통령이 돼도요 안 돼요. 권력 있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성경에 의하면 광야 학교, 광야 훈련소를 통과해야지만 얻어갈 수 있는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목회를 하고 나서 한 번도 이 주장을 꺾어본 적이 없어요. 찾아옵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이거 나한테 광야입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너에게는 가장 큰 축복일 거야.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 아멘. 잘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우린 편한 길을 가고 싶죠. 광야 끝내고 그냥 헐헐 날고 싶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광야라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그런 보따리를 마련해 주셔야 이 보따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광야 훈련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 사역하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집사님 낮아지셔야 됩니다. 청년 낮아져야 돼 라고 하면요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싫죠. 나를 좀 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남들의 섬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내가 낮아져야 됩니까? 왜 내가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선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선 잘난 사람들은요 낮아지지 않습니다. 알죠? 사장님이 아침 일찍부터 직원들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그 회사에 가서 청소하는 거 하루 이틀 할 수 있습니다. 1년 360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 사장님 보고 직원들이 불편해하고요, 사장님이 말립니다. 사장님이 이러시면 회사가 망합니다. 기강이 안 서요.
그래서 세상은요, 잘난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높아지려고 할수록 어떻게 한다고? 낮아지래요. 내가 살려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딛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이해 충돌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다른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중간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선택하셔야 돼요. 아싸리 안 될 것 같으면 세상을 가십시오.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진리입니다. 믿으시면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신년 말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저는 이 말씀을 여기에 전해주고 싶었어요.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갈 것인가? 세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살 수 없어요. 세상에 발 딛고 사는데요, 세상에 밥 먹고 사는데요, 세상에 주는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 있다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멀리 크게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세상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똑같이 거기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 광야 훈련소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낮춘다는 뜻은 히브리어 아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겸손이라는 뜻은요, 단순히 낮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뭐라는 뜻이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니까요,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있으면 돈을 쓰고 누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 돈을 준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나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물질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물질 앞에 겸손하게 물질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길 막힌다,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대부분요, 내가 주인되어 내 멋대로 사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자에 앉아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십니다. 하나님만 나는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나는 영접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말해도요, 가장 높은 사람 말만 들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군대에서 그걸 배웠어요. 바로 가장 무서운 군대 선임이 저희 아버지 군번이에요. 1년 전에 들어온 사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또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저보다 며칠 먼저 들어온 사람. 며칠 먼저 들어왔다고 저를 엄청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볼 수밖에 없죠. 또 연대는 또 이렇게 그 내무반에는 또 내무반을 관장하는 반장들이 있습니다. 또 연대는 또 연대 안에 관장하는 연대의 또 간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누구 말 들으면 되냐면요, 그 연대의 가장 높은 사람 연대장 말만 들으면요,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연대장이 이거 하라고 하는데 그냥 옆에 그 저보다 며칠 먼저 온 선임 말 듣거나 아니면 아버지 군부 말을 들으면요, 반드시 깨지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대 보내신 이유가 이걸 깨닫게 하라는 거구나. 20년 넘게 사회에서 있었는데요, 세상에 있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말을 들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군대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하나임. 우리 사양팀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들어요. 다른 말이 아니라. 그런 은혜로운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짐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에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된 겸손은 내면에 속한 것으로서 외적인 행동과 상관이 없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 항상 고개를 굽신굽신거리면서 남을 속이는 것, 또한 예의가 바른 것, 낮은 자리에 앉는 것, 검소한 옷을 입는 것, 고분고분한 말투, 이런 당신을 보고 하나님이 겸손하다고 인정하실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된 겸손이 아닙니다 라고 그 글에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요 그냥 막 네 알겠습니다 말 부드럽게 하고요 막 온화한 표정 가지고 있으면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 책에 엄청난 말을 기록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겸손이란 뭔가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야 겸손해진다는 것. 두 번째, 당신의 영혼에 스며든 타락의 엄청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의 말씀 앞에 내면의 자아와 싸워서 하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저는요 목회하면서 제 기준은 정확합니다. 이 말과 또 성경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겸손의 기준은요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온유하게 생기고 겸손하게 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선하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요 청년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3년 전부터 이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권위, 눈에 보이지 않는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권위에 반드시 순종할 수 있어요. 반대로 눈에 보이는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도요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 맨날 영적 질서 하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요 뭐 다른 리더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영적 리더를 세워주셨어요. 그게 담임 목사님이고 탑 리더고요, 각 부서는 각 부서 세운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청년부는 제가 영적 리더죠. 왜 이 리더를 세웠을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리더를 섬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제가 잘나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그 리더십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리더십을 잘 섬기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음을 믿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도요 목회자가 아닐 때, 저도 평신도 때요, 청년 때, 중고등부 때 제 용돈 모아가지고 저희 담당 교육자 2년 만에 한 번씩 바뀌는 제 이름도 모르는 담당 교육자한테요 항상 선물했어요. 왜 했을까요? 이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내가 저분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구나. 전 이 믿음을 가지고 섬겼어요. 그분 제 이름은 몰라요. 왜? 몇천 명, 몇만 명이니까. 근데요 거기에 서운하지 않습니다. 알면 되잖아요. 이름을 기억하라고 제 이름, 선물에 이름도 써드리고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막 기도도 부탁받고 이러면서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력 있게 섬길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잘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모세를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은요 불순종한 모세 빼고, 그리고 불순종했던 많은 사람들 빼고요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 되려면요 표정만 겸손해서 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말투만 부드럽고 겸손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겸손은 뭐라고요? 순종이다. 따라합시다. 겸손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겸손하게 거절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해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길로 인도하세요. 광야 훈련소로 집어넣으세요. 그래야지만 겸손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자가요 겸손한 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광야가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 말로 얘기하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므낫세가 있습니다. 악한 왕 므낫세가 역대하 3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크게 겸손하여. 알죠? 므낫세, 악한 왕. 그 왕이요 하나님의 이 환난, 이 광야 이 시스템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요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겸손해진다. 어떻게 겸손? 크게 겸손해진다는 것이.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내가 크게 겸손하게 원하시면 큰 광야길로 걸어가시면 되고요. 내가 주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요, 아마 작은 광야를 빨리 지나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얘기해요. 얘들아, 광야 피할 수 없지만 짧게 지나가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짧게 지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07편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라고 동일한 말씀을 계속 성경 전체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하나님 나를 좋아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깨우깨우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만 판단하세요. 내가 주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 순종하는 거 말고 그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도 주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겸손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크게 쓰시는 사람들은요 다 광야 생활, 이 광야 훈련소를 다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도 광야 훈련을 지나갔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저도 뭐 청년들 지금 3년 동안 이끌어가고 있는데 3년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40년이에요. 40년. 갇혀져 있는 것도 없고요. 또한 저처럼 하루 쉴 수 있는, 안 만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어떤 안정적인 날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서요 이 40년 동안 24시간 맨날 만나야 돼요. 맨날 부딪혀야 돼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광야를 통하여 그가 그 기세고 자신만만하고 자신 또한 자아자찬이 강한 그런 자가 낮춰지고 깎고 다듬어주고 교만과 자만감이 다 아름다운 성품으로 다듬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도요 광야 훈련을 통하여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11년 동안 광야 생활했거든요. 도망자 신세로. 그때 하나님께서요 진짜 신실하신 왕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지만 네가 주인이 아니라 네 위에 내가 있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광야를 딱 끝냈을 때 사무엘하 8장 6절은요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수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얼마나 은혜로워요. 막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쁘지 않나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광야를 잘 통과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내가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겨서 안 되면 말고 하나님 참으시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 손해가 아닙니다. 좋은 거 있어 나한테 오면 땡큐죠. 받아 먹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개척하려고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잘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도 직무유기지만 하나님 없이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그 법을 잃어버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 광야 훈련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광야가를 통과하면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주문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2026년 하나님께 맡기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앞서 나가지 말라고 하고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배만 하면 됩니다. 이러니까 애들 이제 고민스럽죠. 그러면 회사 그만둬야 됩니까? 가정에 나와야 됩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제가 사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예배의 핵심은 여러분 성소에서 성소. 예배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소. 성소는요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니에요. 우리 백운소 예배당이 성전이 될 수 있지만 성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소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소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소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죠. 여기 있잖아요. 그럼 내가 회사에 가면요 회사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살림하면 그 가정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곳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혹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정 안 되면요, 주회종한테 물어보시는, 그것 때문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내가 판단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어떻게 해요?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뒷걸음 치셔야 광야학교로 들어가지 않아요. 무시하고 가면요, 내가 성공의 길로 갔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어느 길이에요? 광야학교예요. 내가 떡집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어디예요? 광야학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훈련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간 사람들 알 거예요. 진짜 힘들잖아요. 다시 가기 쉽지 않잖아요. 권사 다시 가고 싶어? 절대 안 가고 싶지. 안 가고 싶죠. PX는 가고 싶은데요, 광야 훈련학교는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광야를 피할 수는 없지만 이 광야가 겸손한 자를 만드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 광야를 주 은혜 안에서 짧게 지나갈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또 영적 질서를 따라 내가 행하며 나갈 때 틀림없이 주님 안에서 겸손하여 이 광야가 빨리 지나가고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을 나눈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